오래전 무주의 깊은 산 중에는 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의 모든 생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위엄과 힘은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꿈 속에서 그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고 그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복숭아들이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금과 같이 찬란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호랑이는 이 나무와 복숭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까마귀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까마귀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무주 산속에 신령한 천도 복숭아 나무가 숨어 있으며 그 나무의 복숭아를 먹는 자는 불사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선 매우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하며 여러 시련들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불사의 삶을 얻기 위해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마주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맹수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고 때로는 사악한 요괴들에게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을 견딘 후 드디어 호랑이는 꿈에서 보았던 그 황금빛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이 있었고 그 수호신은 호랑이에게 복숭아를 따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수호신은 호랑이가 단지 욕심을 위해 그 나무를 찾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우쳤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 즉 삶과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영원한 삶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함을 수호신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진실성과 깨달음을 알아본 수호신은 호랑이에게 천도 복숭아 하나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복숭아를 직접 먹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준 까마귀에게 복숭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로 무주숲의 까마귀들은 아주 오래도록 살아가는 장수의 상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그 이후로도 무주산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하죠. 두 번째 이야기로 되던 제천 지역에는 용담산이라는 신령한 산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신의 산이라 부르며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용담산은 제천을 감싸는 듯 솟아 있었으며 그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신령의 숨결처럼 신비롭고도 강렬했다고 전해집니다. 용담산 정상에는 신령한 바람을 불러오는 옛적 비밀스러운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천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이 되면 제단에 모여 신에게 제를 올리고 그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마을 제사장의 주도로 행해지는 이 의식은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여 의식이 끝날 즈음이면 항상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 산 아래로 부드럽게 휘돌아 내려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을 신의 탐내라 여겼고 그 바람이 불어와야 한 해가 무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제천의 가물어감이 심해져 사람들은 농사의 흉작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독려하며 늘 하던 대로 제를 올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다 특별한 의식을 치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셨다며 이번 제단에 평소와는 다른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용의 눈물과 신비한 돌이었는데 이들은 제천의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은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 두 가지 제물을 얻기 위해 산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용담산의 깊은 숲속에서 수위를 헤맸으나 그 두 가지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독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한 젊은이가 갑자기 금빛으로 빛나는 돌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한 돌이었습니다. 신의 신호라고 생각한 젊은이는 돌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 힘겨운 여정 끝에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신령의 가르침대로 금빛 돌을 제사장에게 바친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남은 제물인 용의 눈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용의 눈물은 이 지역에 사는 전설적인 용이 흘린 눈물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보석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그저 전설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주 어린 소녀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마을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하얀 용을 만났고 그 용이 자기를 향해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그 눈물은 순수한 수정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소녀는 그 보석을 들고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여겼고 이 용의 눈물을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드디어 제단에 앉혀진 두 개의 귀한 제물은 마치 신의 축복을 부르는 것처럼 강하게 빛났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용담산의 정상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경이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천에는 다시 풍부한 비가 내렸고 마을은 전보다 더 큰 풍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제천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연대감과 자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천의 용담산은 단순히 신령한 산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이야기는 전해지면서 제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익산에는 청룡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항상 푸르른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었고 맑고 깨끗한 샘물이 흘러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이토록 자연의 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던 주민들 사이에는 청룡산에 신비로운 용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용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수호하며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용의 몸뚱이는 청록색 비늘로 덮여 있었고 그 비늘은 언제나 해가 비출 때면 반짝였다. 지역 사람들은 그 용을 청룡산 용신이라 불렀고 그 용신에게 매년 제사 지내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했다. 어느 해 매우 심각한 가뭄이 닥쳤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샘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마을 원로들은 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용신께 특별한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청룡산 기슭에 제단을 마련하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바쳤다. 마을 사람들은 일주일간 용신을 향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청룡산 정상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청룡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감격에 찬 그 순간 노인은 용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용신은 노인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꿈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밤새도록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내 시원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고 시들었던 농작물은 다시 기운을 차렸다.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과 동물들도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가뭄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룡산 용신에게 더 큰 제단을 지어 경의를 표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매년 청룡산 용신에게 감사 제사를 지내며 삶의 평화를 기원했다. 청룡산은 그리하여 익산의 상징이 되었고 용신은 마을을 지킨 은수호신으로 영원히 기억되었다. 이 이야기는 익산 주민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되었다. 청룡산 용신은 단순한 전설 이상의 존재로서 오늘날까지도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에 고유한 산골 마을 평창에는 하늘을 수호하는 드래곤 천룡이 살고 있었다. 천룡은 불멸의 존재로 평창의 주민들은 그를 경애와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천룡의 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마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다. 천룡이 처음 평창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천년 전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시기였다. 논밭이 바싹 마르고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신에게 도움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극채색의 용이 거대한 비늘을 반짝이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바로 천룡이었다. 천룡은 그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마을 주변의 산봉 위를 감싸듯 맴돌았다. 그의 날갯짓이 푸른 하늘을 가르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몇 주간 이어졌던 폭염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다시금 땅은 촉촉해지고 강은 넘쳐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에 감격하며 천룡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천룡은 외관상 무서운 존재였지만 마음은 착하고 온화했다. 그는 가뭄뿐만 아니라 홍수가 임박했을 때도 외부 침략의 위기에도 늘 마을을 지켰다. 어느 날 마을에 검은 구름을 타고 불길한 바람이 몰아치자 주민들은 이번에도 천룡에게 도움을 청했다. 검은 구름은 이웃 나라의 마법사가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불러온 재앙이었다. 천룡은 즉시 구름 속으로 돌진하여 마법사의 마법과 맞섰다. 천둥과 번개가 격렬히 교차하며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싸움은 사흘 밤낮 동안 지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천룡의 승리를 기다렸다. 마침내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이 비추었고 천룡이 승리의 울부짖음을 하늘 높이 퍼뜨리며 승천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천룡은 모습을 감췄고 아무도 천룡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을의 안전이 확보해졌다고 믿고 휴식을 취하러 떠난 것 같았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천룡제를 열어 그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람들은 천룡이 언제든 마을이 위기에 처하면 돌아와줄 것을 믿으며 자신 또한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천룡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렇게 천룡의 전설은 평창의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산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서 믿음과 소망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천룡의 영혼은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